제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그야말로 빗속의 8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밤새 내리는 비를 바라다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여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대지는 목마름이 없어요. 온전히 해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저는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8월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소낙비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8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신앙 여정의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습니다. 신앙 여정의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출애굽을 이루셨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 때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니 그때가 추수의 때라 물이 범람하여 강 언덕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니, 여러분, 그 강을 건널 엄두가 나지 아니해요. 어찌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중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준비된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새 역사를 이룰 자들, 바로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이 상황을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되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택함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요. 마치 광야길을 걷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길에는 요단강이 있다. 오늘 우리가 8월 월초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8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내해 주셔야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비교하여 마치 하늘과 땅에 간격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준비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전히 건너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그 모습이 있어요. 예기치 않게 닥쳐옵니다. 가정의 일로, 자녀의 일로, 또는 생업 우리의 일터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관계 문제로 인해서는 때때로 또한 동기간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의 거센 파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이 요단강의 파도를 넘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약속의 땅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범람하는 요단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고 유숙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잠잠히 기다립니다. 사흘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진을 치고 사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렇게 평온하게 기다리지는 아니할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지 않느냐?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느냐? 그런데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널 거냐? 불평과 불만,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에요.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은 그렇게 원망, 원성, 불평, 불만 하지 아니해. 잠잠히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은 역시 달라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올 때 왜 그럴 때가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잠잠히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종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주간만 해도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야 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어제 기도를 받고 가는 예기치 않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나이가 많이 들어서라면 이해가 되겠으나 아직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종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우셔서 그 영혼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보내실 때 계획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어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지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40년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잠잠히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자신의 마음의 꿈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을 잊지 아니하고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마지막 2년은 감옥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잠잠히 그날을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 다윗도 그랬지요. 자신의 장인어른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 정처 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으니 그날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나요? 로마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그가 그처럼 로마에 당도하기 전에 마지막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으니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서 2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잠잠히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사무치는 염원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제나 언제일까 기다리는 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하달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기다리는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었어요.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언약궤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궤 2개의 10계명의 돌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그리고 이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워라. 이 같은 말씀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문제가 해결함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대로 말씀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그와 같은 모습은 사단의 사주를 받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하는데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누구겠어요? 이단의 교주들인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자칭 예수가 나타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비유로만 풀려고 하는 자들이 또한 나타났어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아니하고 한 구절 한 구절에만 묶여서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엉뚱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진리처럼 말하는 그와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갖다 바쳐야 할 것이 또한 많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니 12지파를 만들고 세우고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정했는데 왜 유독 한국 사람만 거기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한국 사람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렇게 자기의 언어만 사용하는 이 좁은 한국 땅에서만 12지파가 세워져야 하고 또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해서 거기에 들어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니 현혹하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 등장했던 기라성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필리그레한 목사님이라든지 본회퍼라든지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든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영의 역사 우리가 조심해야 하니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8월의 첫날의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 이 한 달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이루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성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아멘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행하며 따릅니다. 그러나 심령이 청결한 자는 청결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올 때 요단강과 같이 넘실거리는 파도의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어려운 오리무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청결한 자의 나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청결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지부식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10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는 자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월 월초 새벽 기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기도 중에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8월 달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며, 또한 지난 달 속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이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결단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런가 하면 감사함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으니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3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어떠한 말씀으로 들으라 말씀하시는가?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고 승리할 줄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승리를 확신케 하시면 때로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같은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선포를 한 자는 다시금 일어나 실천, 행동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 150편의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승리의 선포가 담겨져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것이 입술의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선포예요. 이 같은 선포는 때로는 우리가 찬송으로도 드릴 수 있으니, 그렇잖아요. 찬송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부를 때 그것이 선포가 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있어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체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처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는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제 14절과 15절, 16절인데요. 좀 길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며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실천입니다. 이제는 넘실거리는 요단강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으니 이제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 분별력이 없으니 여전히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을 주셨으니 일어나 실천하시는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은 땀이요 수고요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손을 주시고 두 다리를 주시고 이 새벽에도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내가 수고해야 할 나의 몫이 있음을 알아 믿음을 선포하고 하늘 찬송을 부르며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의 심령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이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두 손과 두 발을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눈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고 실천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한 달 매일매일 요단강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건너감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